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모스 결론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은 여호와님의 날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것은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심판의 날인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또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심판받는 날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죠. 힘들죠. 많은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자꾸 그냥 트집 잡고 비난하죠. 뭔가 잘못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막 더 욕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착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죠. 사람이 자꾸 회개를 하면은 삶이 바뀌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뀌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쨌든 더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더 나쁘게 욕을 먹는 거예요. 더 심하게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죠. 이 감옥에 gat히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예수님 믿는 이유로 죽는 사람이 대략 9천만 명이에요. 9천 명 평균. 그러니까 평균 9천 명이라는 거예요. 세계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 그러는 기독교만.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걸 못 봐서 그러는 거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해를 안 해주실 거예요. 이건 힘든 거 아니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는 그날은 모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모든 축복들을 회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가 잘 인내하고 승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거 힘들다고 이걸 포기해버리면 진짜 심판을 받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겨내면 정말로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3절 14절.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날이 이르면, 그랬어요. 여기서의 날은 앞에 있는 여호와님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지만 이 본문을 보니까 최후의 여호와의 날, 그 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중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언 속에 여러 가지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후의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최후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뭐냐면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도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나라의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하면 그 한 나라가 멸망받는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 그러나 전 세계적인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죠. 그런 전 세계를 하나님 심판한 날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의 날 직전에 있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인데 이때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하잖아요.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또 이제 씨를 뿌리죠. 그래서 두 번 추수하잖아요. 두 번 농사를 짓잖아요. 이게 성경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두 번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두 번이죠.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수장절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그 추수를 하는데 이모작 하는 거예요. 이모작. 추수할 것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추수를 다 끝내기 전에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가 돌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성경 자체가 이모작을 얘기하는지 뭐 삼모작을 얘기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추수를 다 끝내기도 전에 다시 씨 뿌리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으면 추수할 게 얼마나 많으면은 그렇게 하겠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한다는 개간하고 건축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고 과수원을 가꾸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최종적 이 여호와의 날로 봐요. 그날에서 축복받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믿음의 후손들. 그래서 영적 후손들, 영적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날,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의 견해는 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이 최후의 여호와의 날 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 진짜 실제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만 이 성경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자, 성경대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도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황무지 같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 가지고는 풍요로운 땅이 됐어요. 그 중동 지역에 보면 거의 다 잘 못 살잖아요. 석유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잘 살아요. 그 물이 없는 지역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또 풍족해요. 정말 놀라웠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인 이스라엘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상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니까 정말 예언대로 됐네. 예언이 이루어졌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지상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제 최후의 이스라엘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죠, 경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최후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도 가까웠다. 그 분명히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심판의 날이 이른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경고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좀만 더 견디자. 주님의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소망의 날인 거예요. 소망의 날.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은 힘들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바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같은 축복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은 나중에 삶이 안 좋아요. 그래 예수님 믿는 게 힘들지만 그냥 버티고 있으면 10년이 지나고 보면 나아져 있고 20년이 지나면 또 더 나아져 있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같은 그런 작은 회복을 개인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앙생활은 이제 50년이 넘고 목회한 지는 30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무너지지 않는 왕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모스 9장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모스의 결론은 그들 이스라엘은 다시 뽑히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은 첫째로는 최후의 여호와의 날 직전에 발생하는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는데 다시는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의미. 지상의 이스라엘에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전쟁. 그래서 전쟁 초기에 전문가들이 확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확전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전망을 했고 저는 확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제가 예언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흐름을 보면은 정말 최후의 날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동 전쟁,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 중국과 대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고 또 북한과 남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요즘 계속 초음 속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뉴스 나오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 흐름이 어쨌든 지금 최후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올지, 그래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항상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망할 것 같은데 또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망할 것 같은데 망하고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전쟁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이 예언을 보면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는 그런 전쟁,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 날은요, 이 최후 심판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기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하나는 여호와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 영원한 왕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천국이 세워지는 이 지금 9장 15절 말씀에 두 가지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상의 이스라엘가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는 지지 않는다 하는 것과 그러면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리고 모든 그 영적 이스라엘이 전부 다 회복되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뭐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항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지만 또 동시에 오늘도 올 수 있다 하는 긴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로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또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 모일 거예요. 그때 온 가족이 다 모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행복한 날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쁨으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